이 시간에는 능력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오전 밤에 비행기 타고 새벽에 도착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갔다 온 소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제가 저희 집 사람이 그 뭐죠? 냄새 나는 과일? 잘 먹나 보는군요. 저는 안 건드렸어요. 두리안을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갔는데 자꾸만 자보고 오라고 그래갖고 끌고 갔는데 가는 보니까 두리안 파는 아저씨한테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무 데서나 먹으면 좋은데 뭐 얼마나 살았다고 두리안을 또 좋은 걸 찾아다닌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뭐 노란색 하얀색보다는 노란색 이렇게 그 두리안이 더 잘 익었고 맛있다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두리안을 사줬는데 저는 두리안을 못 먹습니다. 저는 태국에 가서 두리안을 한번 먹다가 토한 적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두리안을 안 먹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두리안에 미치면 집도 팔고 마누라도 판다. 정말 맛있다고 그러던데 여러분들도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저는 베트남어를 딱 두 가지만 배웠는데 신짜오, 신까먼.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거래요. 앞에 신자가 들어가면 그게 가장 최상의 표현이라 그러더라고요. 짜오 그러면 안녕 그런 거지만 신짜오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높이는 그런 말이에요. 까몬 그러면 고맙다 그런 말인데 신까몬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높임을 최상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두 단어는 제가 배웠습니다. 다른 말은 모르는데 베트남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쩌째 메오 람롱. 쩌째 메오 람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가 고양이보다 털이 많다라고 한다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남의 탓하는 그런 거겠죠.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남의 탓을 한다. 자기도 털이 많은데 개가 고양이 보고 털이 많다고 한다. 쩌째 메오롬랑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남을 탓하는 게 얼마나 그릇된가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또 하나 속담이 있는데 라란 둠 라락이라는 말이에요. 쉬운 말이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라란 룸 라락. 건강한 잎이 찢긴 잎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파리 중에 찢어진 이파리가 이렇게 잎사귀가 있잖아요. 근데 건강한 잎이 그 찢어진 잎을 대신한다. 뭐 품어준다 이런 말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에게 귀하게 여겨주고 그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저는 이 두 가지 속담을 보면서 두리안에 미치면 집도 팔고 마누라도 판다, 그 말도 속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담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 안 하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내가 그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도 보니까 남전도회 의원들이 다 아직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그렇게 탓하기 전에 그분이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 모든 능력을 대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던가요? 예, 치유, 회복, 응답.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이진우 장로님께서 제 말이 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진중하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안 들으셔도 돼요.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5일 만에 강단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또 웃으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좀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진중하게 이렇게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성아, 아멘. 드럼 소리는 크게 잘 나는데 네 목소리는 안 큰 것 같아. 그 기도의 능력을 이진우 장로님은 치유, 회복, 응답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진우 장로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것들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나는 단지 무엇을 했을 뿐입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 대부분 이제 개인 기도는 혼자서 하는 기도는 다들 잘 하시죠. 근데 모든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도를 인도한다든지 그런 것에 되게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막 그냥 새벽 기도, 수요일 기도, 주일 오후 찬양 기도 막 이렇게 들어가면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목사님 기도가 너무 많아요. 기도를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는 많이 들어가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놓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구매영성 집회 같이 이렇게 막 대표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를 인도하고 그러면은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내가 기도를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목소리로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드리든 내 기도가 사람들이 좋게 참 기도를 잘한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를 못해 라고 하는 것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루는 거라고 하면 나 기도 안 할 거야, 난 기도 못해 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나의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지속적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한 번 하다 만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한 번만 하고 만 기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 중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내가 성도라고 할 때 나를 일컫는 말 중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내가 성도이고, 다른 말 말고요, 저분이 사장님이야, 저분은 핸섬한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에 갔더니 저보고 미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미남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미남이면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 미남이라 그래요. 잘생겼는데 머리가 하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35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미남이다 그래요. 머리가 하얘니까 할아버지 미남이다. 거기 할아버지를 빼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가 미남이어야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돼. 떠올릴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 중에, 성도라고 하는 우리를 일컫는 말 중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아무 말도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했을 때 나를 일컬는 말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남들이 나보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주성아, 너 보고 청년들이, 다른 청년 형제 자매들이 주성이는 기도의 사람이야, 그런 말 한번 들어봤어요? 그것은 네가 기도하지 않다는 거야.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정말로 늘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는 모습, 기도의 생활을 보여주면 나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면으로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더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은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이것을 탓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독려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책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독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으십시오. 기도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아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예배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아멘을 구걸하듯이 해야 될까? 그게 좀 의아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 설교가 싫은 건 아니시죠? 3명만 아멘 하십니다. 아멘. 네. 이 말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그랬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은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는 못한다 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다르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마귀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늘 행복합니다. 기도하시는 분 중에 저를 빼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자신감을 얻습니다.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많은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도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흔히 뭐라고 말하죠?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말고 요 목구멍에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예?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뭐지요? 숨 쉬는 이 통로예요. 기도가 막히면 예, 고맙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는 거.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래 살고 싶은 걸 뭐라 그러죠? 장수한다. 장수하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을 멈추지 말고 숨을 계속 쉬면서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뭐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숨이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영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흔히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죠?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비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죠? 양식. 무슨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 왜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영의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뭘 잘 먹어야 돼요? 두리안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두리안이 왜 좋은 거냐면 그게 정말 고영양가의 과일이라고. 그래서 두리안을 뭐라 그러죠? 과일의 여왕은 저거예요. 요만한 동그란 거 뭐라 그러죠? 망고스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망고 큰 거 말하잖아요. 노란 거, 뭐 빨간 것도 있는데 애플 망고도 있는데, 여러분들 침을 돋구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망고 스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좋아했냐면 누구죠? 중국의 유명한 여인 양귀비가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양귀비가 미를 위해서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양귀비가 그 망고 스틱을 정말 구에다가 많이 먹었다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리안은 과일의 황제라 그런데요. 과일의 영은 망고스틱이라 그러더라고요. 저기 김미연 집사님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 오셨죠? 그런 얘기나 좀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과일의 황제냐면 과일의 왕이라 그러는데 그만큼 아주 영양분이 많은 그런 맛있는 과일이라 그러대요. 근데 왜 냄새 나는데 맛있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예, 냄새가 지독해요. 근데 그거를 맛있다고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망고를 호텔 안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리안을 파는 나라들도 호텔 안에는 두리안을 이렇게 쪼개갖고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걔네 좀 냄새가 좀 강하죠.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이렇게 복도를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앞에 뭘 봉지 하나를 들고 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똥 냄새 난다. 근데 뭘 가지고 갔냐면 어떤 분이 두리안 드시라고 그걸 갖다가 줬는데 그게 이렇게 스티로폴 하얀 상자에다 담아갖고 주잖아요. 그죠? 그걸 다 먹고서 그걸 들고서 이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고 그 방 안에다 넣으면 냄새 난다는. 근데 저 앞에 가는데 뒤에 따라가는데 그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뒤따라오는 사람들 다 똥 냄새 나는데 자기들이 먹어놓고 똥 냄새 난다 그래요. 그만큼 그 취향 뭐라고 그러죠? 향기도 막 되게 강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마음을 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이 살려면 잘 먹어야죠. 그죠? 그렇죠?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조중자 권사님, 밥이 뭐라 그러죠? 밥을 뭐라 그러죠? 어르신들이 보약이다 그래요. 다 알고 계시죠? 밥이 보약이다 그래요. 그만큼 뭐냐면 밥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지금까지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일하기 전후나 일하는 중에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우리는 언제나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어제 기도했으니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니 오늘 저녁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을 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고 했냐면 광야에 왜 길을 내신다 그랬냐면 광야는 뭐 사막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있다가도 금방 길이 없어져 버리고 길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금방 길이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길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길을 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내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기도로서 세계를 움직이라, 그리고 열정적인 지도자라는 그런 두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을 들어보니까 아주 기도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세계를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로서 나의 인생을 움직인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고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인 지도자 그랬는데, 그 열정적인 지도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들에 대한 말이기도 하는데요, 그 열정적인 지도자라는 말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선교사 술친의 목사님이십니다. 먼저는 선교의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가 목사님이신데요, 그가 스스로 극적인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아주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태국에 매홍성 교회도 세웠잖아요. 태국 선교를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 태국에 갔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그 선교센터가 있었는데 그 아래쪽에 뭐가 있었냐면 무당집이 있었대요. 무당집이. 근데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어디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선교센터와 무당집을 어디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무당집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무당이 마을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을 해갖고, 저기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누가 죽어요? 무당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 막 선동해갖고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무당이. 그런데 이제 막 그 선교사가 선교를 막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그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무당이 얼마나 막 그 방해를 하는지. 그랬는데 그 위에서 그 선교사님이 무당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막 기도를 했더니 거의 마을의 막 80% 이상이 다 예수를 믿게 됐대요. 제가 이제 기아대책 이사인데요, 기아대책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떡과 복음이다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떡에 담긴 복음. 그러니까 그런 선교지에 가보면 원초적인 복음은 뭐냐면 현실과 더욱더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프면 약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또 글을 모르면 공부도 시켜주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맨 처음 들어온 게 뭐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학교 짓고, 뭘 지었어요? 병원 짓고, 그리고 아주 시골 마을에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개선에 많이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화장실을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원초적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막 주고, 배 아팠다고 막 배 아파서 죽는 사람한테 오면 막 그리고 소화제 하나를 주면은요. 그리고 그렇게 약을 쓰지 않던 사람들이 약을 쓰면
우리가 이렇게 약을 많이 쓰는 사람보다도요, 이 약의 효과가 아주 100배는 더 높대요.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이게 약품도 지원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쌀도 주고, 그래서 가면은요,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뭐냐면, 지금도 그래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이 쌀 봉지를 한 100개, 200개가 아니라 한 500개, 600개씩 만들어가요. 비닐 봉지에다 쌀을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성남중앙교회 오시면 쌀을 한 봉지씩 드립니다. 이봉구 지사님 오실 거죠? 그거 봐요. 쌀 준다고 해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아니죠. 근데요, 그런 데 가면 쌀 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그 쌀 한 봉지 받고 싶어서.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게 없으니까 쌀 받으려고 왔는데 와서 막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고 막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저들의 생활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찬양 부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이잖아요. 막 뛰면서 막 이렇게 부르고요, 막 이러고 찬양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따가 찬양할 때 다 일어서 깨워갖고 이렇게 한번 하면서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거 흥미롭지도 않고 뭐 그렇게 재미나게 여기지 않잖아요. 기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나, 무당 얘기하다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무당이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요? 무당이자. 자식이 아파도, 애가 아파도 누구한테 가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무당한테 가요. 근데 마을 사람들 막 80, 90%가 이제는 다 어디로 가요? 선교센터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열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불이 나잖아요. 근데 막 구슬하더래. 구슬하다가 이 무당이 왜 구슬했냐면 선교센터 그냥 망하라고, 귀신에게 막 선교센터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슬했어요. 우리는 뭘 하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밑에 지하에 막 이렇게 음악하고 하면서 하는 데가 뭐죠? 카바레. 그래가지고 카바레가 교회가 들어왔는데 망했대요. 카바레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대요. 소송이 뭐냐면 우리가 망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교회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보니까 카바레가 망하게 해달라고 이들이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불려갔어요. 불려가가지고 그 판사가 앞에서 말하는데,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카바레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카바레 사장은 믿음이 있고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 그랬대요. 카바레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이 막 그렇게 구슬하는데 구슬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고 막 배를 움켜쥐고 와가지고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마을 사람들이 무당을 누구한테 데리고 왔냐면 선교사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막 죽겠다고 막 이렇게 나뒹구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데리고 왔는데 뭐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프면 뭐를 써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뭐를 써야 돼요? 누가 주먹을 써야 된다 그래. 약을 써야 되잖아요. 약을.
배가 아프다고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머리 아프다 그러면 두통약을 주고 소화제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약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면 그 막 무당의 배에다가 뭐를 발냐면 파스를 발랐대요. 파스를 막 부르면 발라놓고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무당의 배에다가 파스를 막 발라놓고 기도를 했더니 무당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막 머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뭐 약이 없으면은 머리에다가 뭐를 발라주냐면 빨간 약을 발라준대요. 그러면 그 약을 바르고 기도를 하면은 머리가 깨끗하게 나았다 그래. 약효 효과일까요? 기도의 효과일까요? 기도의 효과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웨슬리 듀웰이라는 사람이 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늘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세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웨슬리 듀웰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에 정말로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리 듀웰이 이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안 따라야 돼요. 첫째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네. 그 다음에 둘째로 승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세 번째로 절박한 기도를 하는 것.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승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미연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김미연 집사님이 좋아서 묻는 거예요. 미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오려고 마음을 보고 본 적이 있으시죠? 예? 예. 근데 여러분이 아니라 김미연 집사님 새벽 기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더런가요? 힘들잖아요. 지난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회 했는데 나는 딱 한 번만 봤거든요. 저 자리에 앉아, 자 뒷자리에 앉는데 제가 한 번만 했다 그랬더니 한 번만 나왔다 그랬는데 박성희 집사님이 목사님 2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반타작을 했군요. 그래서 제가 나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온다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아이고 사람이 여자여서 그러는구나 그랬어요. 남자는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뭐 여자이니까 뭐 그렇게 내가 이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절박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잖아요. 기도할 때 어려움을 안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느껴요. 기도를 해보겠다고 정말 새벽 기도에 나가야겠다고 특별 기도에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누워서 떡 먹기 같으면 여러분 그거 왜 못하겠어요? 내 몸이 그냥 새벽 기도 가야 된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졸리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쫙 나오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 있겠다 막 이런 일들이 산적 크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승리를 해야 된다고 웨슬리 듀웰이 말하냐면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마귀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막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두렵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주방 봉사를 하고요,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도 마귀는요
하나도 놀랍지 않대요. 근데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대요.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마귀는 하나도 안 두려워한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금방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승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된다. 아휴, 하나님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내 사정이 이래요. 하나님 너무나 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좀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절박하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를 구했죠? 자기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다고요. 어떤 행동을 해요? 불을 보면 불에도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물에도 막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여인아, 네 인생이 너무나 기구하구나. 얼마나 힘드냐. 그래, 네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막 절절하다. 그랬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어떻게 해서 좀 돌려보내시든지 좀.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느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왔다. 이 위해서 내가 왔지 뭐 이방 저 여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그러는데도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누가 어떤 주인이 자녀들이 먹는 밥상에서 야 그만 먹어, 이거 개 주자, 개 줘야 돼. 그리고 자녀가 먹는 밥을 뺏어다가 개한테 먹으라고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갖고 먹는 떡을 빼앗아갖고 개들에다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 올소이다만, 그게 옳은 말이죠.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이 여인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무슨 말을 들어도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딸을 고쳐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 딸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아니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어떤 방해가 있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아니라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기도에 내 목소리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절박하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 절박한 기도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있더라.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기도는 많이 못하지만, 정말 기도를 열심히 못하지만 늘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나는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 손 들지 말아 보세요. 한 분도 손 안 들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는데 힘써야만이 기도의 내공이 길러지는 거예요. 카톡이라고 이렇게 아멘 소리 대신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놓았다. 그러므로 너희 파수꾼들은 잠잠히 있지 말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주께서 예루살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해야 한다. 다 읽으면 여러분 설명이 안 되니까 요 말을 좀 설명하거든요.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놨다. 그 파수꾼들에 가는 말이, 그러므로 너희 파수꾼들은 잠잠히 있지 말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주께서 예루살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너희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굳건히 세워 온 세상 만민들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희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은 주께 항상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주로 하여금 가만히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의 기도가, 파수꾼들의 부르짖음이, 파수꾼들의 외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그 하신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도록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막 이루시도록 하기 위하여 가만히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표현에 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너희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너희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지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책이 있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To be busy, not to play. To be busy, not to play. 뭐냐면 나는 바빠서 뭐를 못한다고요? 기도를 못한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라는 우리말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왜 기도를 못하냐 그러냐면 바빠서 기도를 못한대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바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정도가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 일 가운데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채, 우리 성도들의 빚의 문제, 그리고 주거, 우리 성도들이 죽으라는 게 아니고요, 집.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통성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가 성도들의 부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도들의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라고 했어요. 박성희 집사님 얘기해도 되죠? 예. 근데 저 집사님 어느 날 하는데 목사님이 왜 자꾸 주거의 문제를 기도하실까 그랬는데 자기에게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사야 되겠다. 놀래지도 않아요. 왜? 나는 이미 다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심각한. 김미연 집사님도 전세 살죠? 네. 좋은 아파트에 살지만 그 전세 얻어 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부채의 문제에 대해서 부채와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마음에 딱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런 기도를 하실까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다고 느껴졌대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주인이 집을 내놓으라 그러더래요. 왜? 내 집이 아니니까. 빌려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주인이 임대로 살고 있는데 집을 비워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전세를 얻을까, 월세를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집을 사야 되겠다, 집을 사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집을 살 것 같아요. 남의 집 얘기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집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혜택을 얻은 사람이 우리 아들이잖아요. 서울 마포구에다가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한 번도 오라고 안 그러더니 생일날 오라 그러더라고요. 생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아직도 그 집에 가보지도 못했을 텐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 집 사게 해주십시오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의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님들의 부채와 성도님들의 주거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마음 작정하셨는지 우리 아들을 집을 갖게 해주셨어요. 김포에 사는 목사가 네 아들 우리 동네 살던데 왜 떠났냐? 그래서 마포에다가 아파트 새로 마련해갖고 이사했다 그랬더니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처럼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박성희 집사님의 그 간구를,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를 기도해야 될까? 시간 많이 갔네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를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 모르겠으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그 말이는 아니겠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를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임혜정 양, 얼마를 기도해야 될까요? 아직도 못 정하셨어요? 주여, 신앙생활 얼마나 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아직도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못 정했대요. 저는 11조의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1조가 뭐죠? 내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도 최소한의 11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11조의 원리는 최소한의 기도의 시간인데요, 10시간을 일해야 된다. 그러면 11조는 뭐, 10분의 1은 얼마죠? 1시간. 내가 10시간을 일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얼마를 기도해야 될까? 1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라. 5시간을 일할 것이 생기면 30분. 3시간을 일할 때면 최소한, 계산이 안 되나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일하면 한 20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네? 바울이 정말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힘썼던 건 뭐예요? 그의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몇 번? 3번.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국무총리잖아요, 여러분.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영적인 능력이 뛰어났고 탁월한 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는 곳곳에 세워놓았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늘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늘 일상적인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새벽이 되면 어디에 갔다고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산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산기도가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예수님부터 시작됐어요. 그 바쁜 사역 중에도 틈만 나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오병이어의 궤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예수님 어디 갔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기도하여서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일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다니엘보다, 바울보다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들어주시고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거기에 꺾여버리지 말고, 아유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했는데 또 대놓고 나보고 한 번밖에 안 나도 김미아지사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제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나 안 나가면 돼, 그러지 마시고요. 이기셔야 돼요. 제 말이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나보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고 하신다, 그렇게 들으시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길다고요? 기도를 짧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분들이 그러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항상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세요? 산책을 하면서도 기도하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해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실상 나에게는 기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하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산책을 하면서 기도할 거야,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산책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모든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아무리 바빠도요 바쁘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피곤하죠.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야 돼요. 특별히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되고 그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